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가서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인사가 아니고요. 오늘 이 인사가 이 인사로 하는 게 마지막 인사라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별이 됩시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할 거라고요. 위대한 신앙인은 한결같이 태도의 승리자들이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출신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이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신문사 기자들이 그 화재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미 모든 게 다 불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교회가 무디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역시도 그 화재로 인해서 불에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고민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에 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우려면 그것도 돈이 들기에 하나님께서 화재를 통해 그 비용을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그럼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이 지금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일하게 화재 속에서 가지고 나온 이 성경책을 딱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화재 때문에 그 어떤 돈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얼마 후에 불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가 그 불탄 현장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화재가 나고 나서 얼마 이후에 목사님이 일정에 따라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집회가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영국 교회들이 서로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 그 덕분에 아름다운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태도, 소망의 태도가 우리 동부교회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 들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태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시작. 태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맞아요. 태도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결국 신앙의 승리자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정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쓰였습니까? 아닙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와 환상 이야기가 둘로 딱 구분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순서였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시간의 순서로 정리하려면 역사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니엘이 본 환상이 중간중간에 들어갔어야 돼요. 이 순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묶어놨느냐?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살아내라. 바로 이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에 대한 결말을 다뤄주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 부정적이죠.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도통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온통 고난이고 온통 시련이고 온통 슬픔이고 온통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암울한 미래가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그토록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신 걸까요? 그렇잖아요. 희망찬 미래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 때문에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암울한 미래만 계속 환상 속에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게 하기 위함이에요. 견딘다는 것은 견디도록 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암울한 미래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견디며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암울한 미래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건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을 바라봐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별이 몇 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눈빛을 보니까 이미 별이 몇 개인지를 딱 파악하셨어요. 몇 개예요? 네. 2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디 두 개예요? 강대상이 하나 있고 또 성산트리 하나 있고 총 2개의 이 별이 이 본당 안에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일부에는요 약 150개의 별이 초롱초롱 빛났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2부 예배에는 350개가 넘는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이 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별인 우리를 통해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별인데, 우리가 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다니엘도요 처음에는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인생의 출발이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너무나도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두움 속으로 그가 빨려 들어가요. 바벨론은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이 학문을 배우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적인 영역까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사지까지 내몰리면서 그의 인생은 캄캄한 어두움이 늘 지배하는 인생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은요, 다른 포로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도 있었어요. 그가 어떤 정권이 바뀌고 어느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그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다니엘의 인생은 치열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어둠과 끝까지 싸웠고 치열하게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이 어둠을 뚫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누굴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승리한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마음껏 박수 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둠 속에서도요, 빛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극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별처럼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처절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삶을 산 다니엘을 향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다니엘아, 너 진짜 빛처럼 살았구나. 넌 별처럼 너무나도 찬란한 빛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수고했어.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제가요, 이 다니엘 12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1장으로 들어갔어요.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11장을 다시 한번 쭉 보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별로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 힌트가 뭐냐? 먼저 그의 직업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이유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박수가 되기 위해서. 박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별을 관측하는 일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별을 관측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언제? 그렇죠. 밤의 하늘을 봐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이 평생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더 반짝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둠이 깊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그때 별이 환하게 비추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늘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 저게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별이 되어야만 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고 이 두려움을 환하게 비추고 소망 없는 삶들에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만들겠구나 해서 그가 선택한 게 있어요. 그게 선택한 게 뭐냐면 밤에는 뭘 봐요?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뭘 봤을까요? 별이 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어요? 낮에 기도한 겁니다.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는 밤에 봤던 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 속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가 바라본 이 하늘에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 그 누군가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 여러분, 옳은 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마다 계속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옳은 대라는 것은요, 의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 참된 의로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바라봤던 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바라봤던 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했던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쭉 보니까요, 다니엘서 전체에요, 다니엘이 환상과 어떤 위기와 사건 속에서 만났던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7번 등장합니다. 이게 꼭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하면요, 다니엘은 일부러 그 7번에 걸쳐서 그가 봤던 사건 속에서, 그가 봤던 이런 환상 속에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참빛인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을 환하게 비출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빛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이곳에 몇 개의 별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렇게 많은 약속의 별들, 언약의 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별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엄청난 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것이요, 능력의 빛이 우리의 가난하고 주린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은혜의 빛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장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가장 좋은 호텔일 텐데, 거기에서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자훈련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데, 그 컨퍼런스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기장 전체가 정전이 된 겁니다. 근데 정전이 됐으니 불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분을 기다렸어요, 20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50분을 기다려도 이 정전 문제가 해결된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전될 기미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어떻게 불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한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 중으로는 정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넘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유일하게 불빛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죠, 핸드폰 불이었어요. 핸드폰에 이 후레쉬 기능을 쳐도 이 펼쳐놓는 이게 그 안에 밝힐 뿐이지, 근데 그 안에 밝혀져 있는 불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에어컨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무작정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찬양으로 어둠을 이깁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후렴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이 그 공간에 꽉 채우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냥 저절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쫙 어우러져요. 예. 저는 뭐 목소리가 좋지 못하니까 조금 보탰을 뿐이지만 정말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이 화음을 넣어주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그 안에 후레쉬에 비쳤던 얼굴 표정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은 안 들어와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후레쉬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얼굴과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후렴을 몇 번 부를까요? 2번 부릅니다.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2번은 딱 부르는데 2번 딱 부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절대로 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불이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아마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이 찬양의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가 뭐예요? 어두움에 밝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찬양의 가사가 2번 불려지는데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예수님의 그 밝음이, 예수님의 빛대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빛이라. 사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연적인 존재로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빛이시고 참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인생과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빛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처럼 너는 지혜로운 자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는 하늘의 칭찬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잘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특별한
존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먼저 보여진 게요, 강 이편과 저편 언덕에 서 있는 두 천사입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정말 특별해 보이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존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입은 자에게 두 천사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천사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마포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6절 말씀,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때를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약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끝이 언제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8절 하반절에 또 묻습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또 때를 묻는 거예요. 결국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런 반복된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아멘. 또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황당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왜 황당하다고 느낌이 안 드냐면,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거든요. 90이 넘은 나이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로 본다면 거의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삶을 산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언제 죽을 줄 모를 그럴 나이인데 그런 그에게 가서 기다리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끝날 날이 다가오는데 뭘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서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에게서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시간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평안한 삶이 언제 시작될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던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지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3절에서 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끝까지 충성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오던 게 뭐였나요? 뭐였어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였어요. 또 낮에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걸 이제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기도가 응답될지, 언제 우리의 고난이 끝날지, 언제 형통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언제 주의 능력이 임할지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서 기다려야죠. 가서 끝까지 신실하게 별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주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제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잘 대답하세요. 달팽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달팽이의 속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느림의 대명사는 어떤 동물이에요? 거북이잖아요. 그러면 거북이가 더 느려요? 달팽이가 더 느려요? 달팽이가 더 느리잖아요.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달팽이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까 실패 실패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달팽이가 아무리 느려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천천히 가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죠. 그리고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러면 반드시 예비된 상과 예비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끝을 맺어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끝날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몫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보상이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의 몫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굳게 믿고 끝까지 가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 몫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